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을 지족하라라는 뜻입니다. 자족이 아니라 지족입니다. 자족과 지족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깊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본 분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소설가가 쓴 어둠의 저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을 좀 잠깐 요약하자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일을 많이 당하죠. 아프기도 하고, 그죠?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어둠은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때문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실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그 어둠을 그냥 어둠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럴 어둠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그 어둠을 이기려고 막 저항하거나 몸부림치는 것을 멈춰라. 그 어둠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 서서히 그 어둠이 거치고 또 어둠 저편에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대해서 인생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어서 여행을 가기로 인생 돈을 많이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삼형제가 의기 좋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가 난파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뗏목을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 형제가 도착한 곳이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예요. 그래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세 형제가 살아나서 이제 잠을 자죠. 그런데 그 밤에 신이 나타납니다. 그 세 형제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하고 막 잠을 딱 깼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신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희들 앞에 커다란 바위덩이가 세 덩이가 딱 있을 거다. 그런데 각 사람은 그것을 굴리고 가서 너희가 그 바위가 굴리는 거다가 그 멈춘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없었던 바위 세 덩이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막내가 의기양양하게 그 바위를 구르면서 막 산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근데 막내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굴르다가 도저히 이 바위를 못 구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 가까이, 모래사장 좀 지나서 가까이, 거기까지만 딱 하고, 아유, 형님들, 나는 여기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겠어요. 이러면서 거기에 정착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바다가 자기 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잘 살았대요. 지금도 사나 몰라. 네. 자, 그런데 둘째는 아니야. 나는 이 바다 해변 너무 싫어. 그래서 저 위에 좀 더 올라가면 좋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또 바위를 굴리고 올라서 산 중턱까지 올라간 거야. 그런데 그 중턱까지 사력을 다해서 끌고 올라갔는데 거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살겠어. 여기 보니까 과일이 많이 있고, 여기 보니까 농사를 경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동생도 거기서 과일 따먹고 농장을 경작하면서 농작물을 거기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형님은 한참 고민하다가 아니야, 나는 더 뭔가를 향해서 가보겠어. 그리고 그 동생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맛있게 먹고 살고 또 과일을 따먹고 또 농작물을 경작해서 사는 동안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정상까지 그 바위를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고기도 없죠.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또 산 중턱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고 거기는 막 춥고 왜?
척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기는 오히려 외롭고 고독한 곳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가 깨달았어요. 그 형이 한동안 그 정상에서 저 밑에를 바라보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막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을 바라보니까 그 산 중턱에서 열심히 과일을 따먹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둘째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까지 고통스럽게 올라왔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막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저게 나보다 더 고통인 것을 안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네, 동물도 저렇게 살 수 있지. 곰도 저렇게 살 수 있지. 농사를 짓고 과일을 재배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이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나는 저것이 인생의 의미가 진짜가 아니야. 동생도 둘째도 아니야. 그럼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자리가 나는 행복해. 라고 지금도 산꼭대기 위에 앉아서 행복해 하고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제목에는 막 웃어야지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썰렁해요.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그 막내처럼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둘째처럼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오직 물고기를 어떻게 많이 잡냐? 누가 더 많이 잡냐? 어떻게 더 그 물고기를 많이 비축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직 물고기밖에 안 보이겠죠. 산중턱에 있는 둘째는 오직 과일과 농작물,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짐승은 뭘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짐승은 뭐밖에, 자기 영역밖에 안 보여요. 그걸 지키게 싸우죠? 그렇죠? 그리고 짐승은 자기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인 거예요. 좀 듣기 거북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 아니다는 깨달은 그것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산꼭대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깨우친 사람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고기 잡는 삶이나 농사 짓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의미인가 행복인가를 고민하면서 추구하고 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물고기만 열심히 잡고 농사만 열심히 지은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러한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삶의 본질과 내용을 올바로 알아가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맏아들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맏아들처럼 살려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보다 3배 이상의 고통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 고통을 감수를 해야지 거기서 그 밑을 볼 수가 있지. 그 고통 없이는 그 깨달음과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죽고 싶을 만큼 그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적어도 나에게 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이런 저항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맞아도 싸. 나는 당해도 싸. 나는 욕먹어도 싸.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 누가 거기다 돌 던져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나는 욕먹으면 안 돼. 나는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예? 누가 나를 잘못되게 하면 안 되라는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욕심 아니면 그 고통이 오지 말아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 착각과 저항 속에서 그 고통을 스스로 고통 속으로 우리는 몰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죠. 이런 일이 당하면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내가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네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나는 원래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분노와 적개심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나 그런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꼭대기를 향하여 내가 최고가 될까?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다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저항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르침과 깨우침 속에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왜 외로움을 주냐고, 왜 나를 고독하게 했냐고, 왜 나를 굶주리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절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굶주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왜? 그럴 자격이나 있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왜 때를 쓰고 울어요? 나는 모든 왕이야. 우리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아침마다 주일마다 고민하는 누구야? 우리 조이 이거 한번 치려고 부모가 그냥 이걸 못 이겨서 그냥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얘는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다 해야 돼. 라고 자격이 있어. 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해온 건 딱 로이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내게 고통이에요? 왜 내게 이 드라마를 못 치게 하는 고통입니까?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어요? 네? 뭐가 말을 100% 순종해서 뭐 그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욕먹어도 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근데 로이처럼 그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이가 이제 나중에 철이 들면 자기가 알죠. 아, 이게 아무도 없을 때 쳐야 되는구나. 이건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내 탓이야. 뭐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의외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덜 겪고 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간증도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위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감옥에 가서 자기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벌을 달아야 돼요. 네? 계속 뉘우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잡힌 거야. 아니면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남을 탓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남을 탓을 하고 그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또 별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한 사람이, 내가 부족해. 내가 아주 뭔가 이 수단이 부족해. 노하우가 없어. 내 역량이 이만밖에 안 돼. 라고 깨달은 사람은 또 실패를 안 해요. 자기 주제를 아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또 시도를 해서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 가르침과 눈을 열어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별을 달고, 좋지 않은 별을 달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불행을 맛보며 남의 탓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출세, 성공을 위해서 그 마다들이 아니라 첫째나 막내나 둘째처럼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을 끝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와 고통으로 채워진 거죠. 대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앞다구니를 부르면서 열심히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러 갈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입고는 살 수 있어요. 조금은. 그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그 사람의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구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 목표 지점을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부모가 정했어요. 서울대학이라고. 직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을 정했어요. 학교에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정해놓은 그 멋진 나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그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어때요? 좋은 차를 가지고 타고 어때요? 멋있죠? 칭찬받을 만하죠? 무시 안 당할 만하죠? 당신을 지배할 만하고 당신이 나를 따를 만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스펙으로 우리의 겉옷을 입었어요. 내 밖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주고 가치 있다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양식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요구를 거절하면 왕따 당할까봐 능력 없다고 할까봐 우리는 아주 앞다구리를 쓰면서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나예요. 세상이 원하는 나예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가짜 나를 열심히 구축하면서 진짜 내가 지향할 그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 목표,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게 불행이에요. 성경은 그것은 죽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 막 사춘기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특하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러네요. 왜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을 어귀에서 뒤집어 자고 놀고 자빠져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일어나서 막 샬라샬라 막 기도하고 사람 가면 또 뒤집어 자빠지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벗어나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생산하는 모든 사건과 현상들은 뭐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허락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심지어 나를 요구하고 나에게 평가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생을 알게 하는 도구라는 것들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한시적인 도구들이에요. 소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에 매여서 그 도구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요구에 그냥 그 요구를 못 들어주는 나를 발견하고,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나를 내게 요구하는 그에게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현상들은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거 기준에 못 도달해서 내가 괴로워, 아프고, 막 우울하고, 슬프고, 자살하고, 그러라고 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실패를 했겠지만 그건 그냥 쪽팔리고 그냥 온매 기주고 하고 바보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는 거예요. 나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주제에 맞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지금. 정말 우리는 먹을 밥이 없어서 고통을 받거나 살 집이 없어서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수치를 느끼고, 왜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려고 하고, 왜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우울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의 재료로 주셨다. 그런 나를 알기 위하여 선의 재료를 주셨다. 그 모양이 아무리 흉측하더라도 성도는 그것을 선의 재료로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진짜 제일 좋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그 피로 씻어서 제일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 만물 저 영혼까지 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신 모든 그 모양이 어떤 흉측할 것이라도 다 선의 재료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셨고, 미리 부르신 자들을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불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무엇라고 그 원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가타부타 하는 거예요. 로이가 엄마가 여기 와서 애달면서 이 드럼을 못 치게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그 나이가 되면 왜 그랬는지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게 부모는 뭐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아주고 설득하고 안 되면 매를 때리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로이가 매를 좀 서서히 때려주시고 한 대만 때려주시고 소리치지 마시고 저를 설득해 주시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자니?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 빼주시고 저런 거 빼주시고 이건 아니고 이 고난은 막아주시고 이것만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조망만한 내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게 우리의 역사인데 그 무엇이 우리에게 대적하기 위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대적, 우리를 괴롭게 해서 망하게 해서 우리를 쫄딱 지옥으로 끌고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벌 주고 그러시겠느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사문이잖아요. 수사 의문문이잖아요. 강한 긍정을 하기 위해서 강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이 절대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런데 너희는 그 인생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고통으로만 감지한다면, 그래서 원망만 불평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 복을 누리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것들은 너희의 대적들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이 대적이냐 환난이냐 적신이냐 뒤에 나오죠 칼이냐 아니라 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예? 알아들으셔야 돼.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자식을 잃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헤어나온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원위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원위치 되겠어요?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냐고 계속 물으면 다 그 미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깨달으면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아들을 진리로 넘겨받은 아들들 된 자들은 적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찌그러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이나 실수나 실패나 나쁜 습관이나 혹여 여러분들이 짓는 죄까지도 왜 그것을 질병으로만 보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아픔으로만 보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네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래놓고 그거 자기가 해놓고 그거 고쳐달래. 그거 해결해달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선물이 아니야? 이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예? 그따위 겉모습 치장하는 사람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니까 또 오늘부터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단열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신대요. 그럼 어떤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지금 오늘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래, 그 고난이 이런 뜻이야, 선물이야, 라고 가진 자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기고, 막 열심을 다하고, 막 성공을 하고, 막 우리 교회에다 11조 1,000만 원을 하고,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큰아들처럼 깨달아져서 그 진리를 갖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자식을 데려갔는지, 왜 남편을 데려갔는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그렇군요, 맞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본다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 같은 걸 깨달았으니까 그 자를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생명을 가진 자, 심장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고 하나님 나 이 직장이 보내냐고 막 난리치고 막 때려치운다고 하고 더 좋은 직장 달라고 막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전수전 공주전을 그 안에서 겪고 나면 나를 알고 깨닫게 되면 나중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합력하여 써놓으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참 나 개차반 계속 그렇게 살았겠네. 이런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절대 우리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현상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을 지족하라라고 했을 때 이 지자는 뭐예요? 알지자예요. 깨달을 지자란 말이에요. 깨달아 만족해라는 거예요. 이 족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한문인데 이 족자가 어떤 자냐면요. 족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족자가 어떤 족이냐면 발, 뿌리, 근본, 삭긴습, 머물다, 달리다 이런 한문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이 그 삭긴습의 큰아들처럼 머무는 자 깨달아 아는 자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안다니까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알아 만족한다. 우리는 뭐예요? 알아도 그래도 그렇지 뭐 다 내가 원하는데 해줘야지 내가 만족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삭길식에서 머물러 아래를 보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은 자 지족한 자는 분수를 그래서 여기 지족이라는 한문 단어인데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암이라고 썼어요.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 난리를 치시냐. 깨달아 아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깨달아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해지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무수하게 내 안에 감겨진 그 비진리와 그 죄악과 부패함과 그 본성이 욕심이 깨달아 알아져서 녹아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신혼부부가 있는데 너 앞에 앉아있네. 잘 들어.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안 것 같지만 잘 들어라. 싸우다가 그래 목사님 말이 맞군 할 때가 많을 거야. 우리가 행복하자고 거북물이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들을 참고 견디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원선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성원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을 해요. 하루에 370쌍이 이혼을 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70쌍이 이혼을 해요. 매일. 또 결혼도 해요. 네? 자, 그런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이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사시는 것, 뭐 이혼하신 분도 있지만 상처받지 마시고요. 다 지난 과거인데 어때요? 네. 하나님 다 선물로 주셨다네요, 이혼도. 아, 또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요. 맥락을 다 들으세요, 맥락을. 자,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사는 것이 저는 인간 승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저도 부부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게, 아,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인간 승리다. 혹여,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대응상도 없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런 속없이 그러겠어요 라고 한 사람은 립 서비스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진실로 알아들으면 착각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냥 상처받을까봐 그냥 립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 질문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이 생에서는 끝이야 라고 해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니까. 결혼이라고 하면 포장은 막 신부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370쌍이 이혼하는데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뭐냐? 배우자가 착하고 성실하고 멋있고 깨끗하고
청렴 결백하고 자기 부모에게 잘하고 자기만을 사랑해 줄 거라는 그 생각, 그 욕심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배우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랑은커녕 왼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우자가 여기 아내분들 많이 계시면 남편 맨 욕하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50대 50이라니까.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받아요, 서로가.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배우자는. 원래부터. 연애하면서 계속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속았어요. 속은 나를 원망하고 그 눈이 삐딱해가 콩깍지가 씌운 나에게 자책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 바보라는 깨달아야지. 왜 그를 자꾸 쥐잡듯이 잡냐고요. 네? 부모가 그렇게 말렸다며 하지 말라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보이잖아. 근데 괜찮다고 참고 살겠다고 모든 걸 견디고 살겠다고 잘 지켜봐 주라고 그러고 다 하잖아요. 그쵸? 눈빛 나를 책망을 해야지. 왜 되지도 않는 배우자 갖고 이래 저래 그러냐고. 그죠? 미람이하고 영돈이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중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상처를 줘요.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고슴도치처럼. 이게 부부예요. 서로가 미성숙하고 서로 욕심 때문에 서로가 부족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자꾸 도달하라고 서로에게 요구하다가 지쳐버려요.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그럴 영사가 없다고 포기한 사람이 이혼을 한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남편.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남편이래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감독이에요. 그리고 코치, 그리고 기숙사 사감선생,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이라고요. 율법이. 여러분 이런 배우자고 살면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사사건건이 잘했니 못했니 간섭하고 왜 이따위로 해놨냐고 하고 설거지 이게 뭐냐고 모처럼 해놨는데 예? 설거지 해고 나면 청소는 안 해줘? 이런다고 큰맘 먹고. 그러니까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내 앞에 쫙 있어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잔소리 안 해도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숨통이 쉬어지겠냐고. 성교사님 공감하셔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숨막히는 나날을 살겠어요. 철없는 배우자, 자기밖에 모르는 배우자, 그 뒤치다거리 하느니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왜 여러분 결혼을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허여 지금 이혼하고 지금 정반대의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이것도 바보야. 착각이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없어요. 다 다르고 다 수준 차이가 나고 그거 맞춰 사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이해한다면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런 생각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자 많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을까요? 이걸 생각하시라고. 네? 왜 그렇게 하자 많은 나에게 평생을 나를 고생 속으로 몰고 간 그 하자 많은 나를 배우자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만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면 그 배우자는 애초에 만나지도 그 지역에 살지도 스치지도 않고 인연도 만들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하자 많은 배우자가 왜 나를 주셨냐고, 왜 나에게 붙였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백집사님, 박무환 집사님 보고 당신은 나의 선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깨달았으면 해야지. 진리를 깨달았으면. 선물이래 오늘. 대적이 아니라네. 마귀 새끼가 아니야. 선물. 그 집에 가서 꼭 가세요. 박지사님 전화 주세요. 했는가 안 했는가 하긴. 하나님이 그 왼수 같은 하자마는 배우자가 선물이래요. 좋은 선물이래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안 되면 고통입니다. 안 되면 고통이에요. 맨날 배우자 변화시켜달라고, 변화되면 내가 잘 살 것 같다고. 하나님 절대 안 변화시켜주네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만이 나를 알게 하는 배우자예요. 철이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착하고 더 내가 원하는 배우자 오면 나는 그 배우자를 종처럼 부리고 살아요. 더 나쁜 짓을 해요.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모질고 나보다 더 무식하고 나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내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이죠? 아닌가요? 선물이래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사람, 자신의 무능함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과 그 만물보다 부패한 죄의 본성을 알게 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기를 알게 된 사람은 바로 진리를 가진 자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내가 티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 알았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알았다.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 속에서 죽을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감사했다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로부터 이제 깨달은 자들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됐더라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왼수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 이 하자마는 배우자는 어떤가요? 율법이라니까요. 나를 알게 하는 선물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마치 지팡이와 막대기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예요. 어떨 때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뭡니까? 계곡에 빠지고 위험에 빠질 때 걸어서 건져 올려주고 인도해주는, 뱀을 쫓아주고 짐승을 쫓아주는 안내 지팡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때리고 찌르는 막대기입니다. 성경이 그걸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라니, 그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훈육하신다,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배우자는 나를 괴롭히고 상처와 고통을 줘요. 이것만 안 해주면 내가 뭐 맛있는 걸 많이 해줄 텐데, 잘해줄 텐데, 그래요. 그래서 달래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체념해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후회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선물이네요. 배우자를 통해서 너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너를 알아라. 그래서요, 내가 그 배우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식하고 교만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가 와요. 인내심이 생겨요. 오래 참음이 돼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했던 말이 점점 없어져요. 요구가 적어져요. 자기를 알고 알아갈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렇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진 만큼,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만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나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고슴도치입니다. 우리는 그 고슴도치인 걸 알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하나의 가시를 빼내야 돼요. 물론 상처와 흔적은 남겠지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없는 상태에서 서로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서로의 배우자에게 나를 찌르고 괴롭히려 할 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네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오셨네요. 주셨네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왜 그러냐고 묻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야지. 남편한테 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평생 안 해준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자마는 배우자, 출근하기 싫은 직장, 꼴도 보기 싫은 상사, 잔소리만 하는 부모님, 돈 띄어먹고 달아나는 친구,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잠시 소품으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나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외에는 다른 해결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도,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선을 이루는 가정이고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주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잘못되고 잘못된 자에게 내주겠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거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말씀을 깨달아 창자가 떨리고,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결국 나를 높은 산성 위에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그 사슴의 발처럼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어떠하든 간에 필연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이요,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며 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눈으로 보면 갑절의 축복이 와요. 욕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이 부패한 내가, 내 욕심이, 이것이 죽지 않고 알지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자연도 신음하고 있다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을 지족하라.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지금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지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싫어서 벗어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 그게 고통일지라도 나를 알게 하는 선물이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그 달린 가시도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없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호련히 일어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